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으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 각지로 고향을 찾아 떠나고 계실, 또 이미 도착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가셨나요?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되는 편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로운 활력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혼자 좀 조용히 있어야 쉼과 회복을 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둘 다 필요하죠.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할 때는 이제 혼자 있어야만 하고, 그러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성도님들 만나고 양육하고 신방할 때는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꼭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라도 둘 중 하나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야 즐거운 분들도 결국 혼자만의 시간은 꼭 필요하고, 또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결국 아무하고도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성향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일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혼자 있어도 좋고 누구를 만나도 반가워요. 근데 마음이 힘들면 혼자 있어도 힘들고 함께 있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사람과 있어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 주는가가 진짜 질문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표제어를 먼저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믹담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순금이라는 뜻일 것이다, 혹은 색이다라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믹담이라는 표제어가 붙었다는 것은 더 특별히 더 귀하고 소중히 새겨야 할 금 같은 노래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50편 중에 단 6개의 시편만이 이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삶이 그닥 평탄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쫓기는 신세였어요. 사울 왕의 질투를 피해서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배신과 위협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도 많았고, 모든 것이 하나도 안전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다윗은 혼자 있을 때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든, 심지어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을 나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 도망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다윗이 정말 피했던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고독과 고난은 우리 모두의 삶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허전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만 기대려 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종종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지만 세상 그 누구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줄 수는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도 한순간에는 무심할 수 있고, 따뜻한 위로의 말조차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고는 나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줄 분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타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타인의 위로와 사랑을 받아들일 그런 여유가 없을 때도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허리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고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제가 라이벌로 생각하던, 그 친구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라이벌로 생각하던 한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만 안 했어도 나랑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안 날 텐데 수술해서 이렇다, 이렇게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해도 너 못 이긴다는 그런 말이야? 저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친구를 막 한동안 저 혼자 미워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나고서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정말 저를 위로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진짜 실력이 아니고 원래 안 아팠다면은 더 잘할 텐데,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저는 그 친구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수술로 인한 상실감과 상처가 겹쳐져서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달려갔을 때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분께 숨을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의 위로가 위로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무심한 말에도 과민하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옆 사람의 사랑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혼자라서 두렵고 외로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 따로 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서를 말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기쁨을 채우지 않은 채 사람과 사건을 통해 위로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목마름과 상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숨는 그 순간 고독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골방이 되고, 외로움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께 먼저 피할 때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여러분, 2절과 3절은 언뜻 보면 서로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3절에서는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2절과 3절이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순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그가 만난 모든 관계와 모든 사건들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말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네. 근데 정말 그러십니까? 감사하네요. 네. 전 사실 안 그래요. 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까? 다른 거 뭐 다 버리고 다른 거 다 없어도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만 있으면 나머지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다른 것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존재의 중심에 계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비로소 복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존재의 중심을 차지하면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지배당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들에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극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 존재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라. 인간의 성격을 공부해 가던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새로 하나 나타난 것뿐이다.
우연히 아주 특이한 광물 표본을 손에 넣은 광물학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내다가 진짜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이고 야비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럴 때 너무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이상한 광물 하나를 더 알게 됐다. 인간 군상 중에 저런 인간도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 더 알게 됐다라고 소화하고 넘기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죠. 너무 와닿아요.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관계 속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광물도 있었구나, 내 몰랐네, 그렇게 알고 넘어갈 수 있나요? 주님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울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다는 그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머지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자는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기쁨이 그 안에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 따로 저것 따로여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삼은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주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복이라고 속삭입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안정된 미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단호히 거절하죠. 주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복으로 누릴 줄 아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존재 중심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함께 읽을까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눈앞의 우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든지 인정이나 안전 혹은 자녀의 성공, 심지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내가 섬기는 신이 되곤 하죠.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 괴로움이 더해지는 이유는 그것들이 약속은 하지만 지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면 마음이 넓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은 더 커지기 마련이죠. 안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조금의 불안정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마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젊은 시절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온 백성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들었을 때는 기분 좋았겠지만 그 달콤함은 곧 질투의 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을 거예요. 사람의 인정은 내 영혼의 집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상을 거부하는 선언을 넘어 영혼의 독립 선언이죠.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방향을 되찾고 그의 고향은 성공이나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주님의 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더 담대히 노래합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산업이라는 표현은 우리 존재의 기반, 하나님에게서 받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를 떠돌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유업이십니다. 주님이 내 몫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의 삶을 정의할 때가 있잖아요. 내 집, 내 자리, 내 건강.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자기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계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줄로 재었다는 표현은요, 이스라엘이 줄로 땅을 분배받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처음 가나안 땅에 들었을 때 12지파가 자기 가문별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던 그 시절들을 떠올리는, 상기시키는 그런 표현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경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현실은 여전히 광야예요.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가 하나님의 손으로 그어졌음을 믿을 때 그 자리가 내 영혼의 고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몫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내 삶의 경계는 이렇게 좁을까? 막 원망이 치솟을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감사로 전환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내 삶의 경계선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재어주신 선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도저히 납득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선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빚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면서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보면. 그런데 언제든지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납득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 안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그분을 찬양할 때, 그렇게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는 나의 눈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바뀌면 그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내 집이, 내 소유가, 내 성취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 안에 내 삶이 빚어지고 있고, 내가 원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를 살아낼 때, 지나고 보면 언제든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실을 보는 내 눈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내가 서 있는 곳이 내 고향이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만만치가 않죠. 제가 6절에서 7절 넘어갈 때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6절에서 7절 넘어가는 게. 저 스스로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쉽습니까? 감사를 선택하는 게 말은 좋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아시잖아요. 지금 이 현실과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감사를 선택하는 게 쉽다면 제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막 따졌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건 다윗도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이 6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7절, 8절 계속 이어지죠. 현실 앞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래서 또 하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낮에는 어떤 사건이 우리를 흔들고 밤에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밤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양심이 되어 나를 교훈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습관을 둘 때 시선의 중심이 다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이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때로는 현실이 너무 강력해서,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밤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교훈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그분을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처음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시죠.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또 흔들리고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할 거냐. 몇 번째냐 지금. 너 지금 845번째다. 언제까지 내가 널 기다려줘야 되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늘 처음처럼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죠.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렇고 그래서 내 시선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 내 안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밤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항상 내 앞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고대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가장 가까운 자리이고 법정에서는 변호사의 자리이고 전장에서는 방패의 자리였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나의 인생의 법정에서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여정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행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공급받아 넘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되게 이렇게 현타가 올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어느 날 이렇게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울 거다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고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아니, 말이나 하지 마시던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놓고는 내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는 계속 고난밖에 없어요. 다윗은 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몰랐을 것이고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고백은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나아갑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 고백을 문제가 다 해결될 다음에 한 게 아니라 문제의 한복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광야의 먼지 속에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스월, 곧 죽음의 공간조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 것이죠. 놀랍게도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죽어 무덤에 묻혔지만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소홀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결국 다윗의 노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찬송이 된 것이죠. 그가 어렴풋이 바라봤을 그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죠. 다윗의 믿음으로 노래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영광 아니겠어요? 다윗이 누렸던, 이 땅에서 누렸던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그가 왕이 된 겁니까? 어마어마한 궁전 안에서 수많은 금은 보화와 남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린 것이 그의 영광입니까? 아니죠. 천국에서 다윗이 누렸던 가장 큰 영광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대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에는요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사 기준. 천국에서의 심사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 심사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쌓았는가, 얼마나 많은 성공과 성취를 이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1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대로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이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었어요. 이 땅의 삶은 여행이고 하나님의 품이 본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죽음을 뚫고 들어온 생명의 확신이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여시고 기쁨 가득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도록 주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 요원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이 11절의 고백이 오늘 내 현실과는 너무 상관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1절의 고백이 내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질수록 위대한 반전으로 그 일을 기어이 이루어내고 마실 그분의 일하심을 여러분은 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은 까닭은 지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길이신 그분을 놓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디가 아니라 누구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비추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그 자리에서 우리 영혼은 쉼을 얻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서 친지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실 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소유와 성취가 내 인생을 규정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대의 삶으로, 영광스러운 그 삶으로 초청받았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